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 하나님 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026년도 우리가 나가는 설교의 방향이 세계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세계관이 뭐냐? 세계관, 관점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안경 하나씩 쓰고 살아갑니다. 그 안경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세상이 붉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푸른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세상은 파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한숨에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고 어릴 때부터 배웠고 익혔던 우리 인식의 체계가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인식,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세계관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초가 되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김종훈입니다. 저는 진량교회 목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이름과 직함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주 멋지고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뿌리가 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뚜렷한 정체성, 오늘 꼭 이렇게 붙들고 오늘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피자 여러분 가정에 배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피자가 배달되어지면 여러분 중앙에 플라스틱 그 꼬지가 있죠.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왜 저 꽂아 놓을까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흔들리지 말고 섞이지 말라고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원래 저 플라스틱 스틱 저게 피자 받침대라고 말하는데 저걸 꽂아놓은 이유는 위에 뚜껑이 덮일 때에 눌려서 피자의 토핑과 치즈가 뚜껑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모든 물건의 용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자 뚜껑이야 받침대야 잘 몰라도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 목적을
가치, 쓰임새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쓰임새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이 있고요, 그 물건의 쓰임새와 가치와 목적은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를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든 분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의 목적과 쓰임새와 가치를 무엇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가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고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누군가요?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입니다. 그죠? 얼마 전부터 저희 집도 성경 같이 읽자 이래가 창세기 1장 읽고 한 3일 또 쉬고 있습니다. 뭐 결심만 하면 창세기부터 읽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셨죠. 모든 물을 궁창 위에와 궁창 아래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셔서 그 모인 물을 바다 그렇게 말하셨고, 드러난 묻을 땅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채소와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 땅에 창조하시고 궁창에 별들과 해와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날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럼 이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땅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낮, 밤 구분하셨습니다. 구분했다는 것은 질서를 세웠다는 겁니다. 바다와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소와 나무를 구분하셨습니다. 그 범위를 정하시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빅뱅을 통해서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생겨난 작은 미생물 아메바 같은 생물체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오랜 시간,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우연히, 오랜 시간. 그러면 우연히 내가 생겨났으니까 어떤 우연히 생겨난 건 목적이나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우연히 생겨났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발전한 겁니다. 우열생존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론으로 세상을 볼 때에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음받았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론의 시각입니다. 무엇을 믿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화론을 믿어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창조론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의 창조를 보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어떻게 만드셨느냐 보면은 우리의 목적과 가치와 쓰임새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서로 의논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의논하셨다는 것은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만들다 보니 인간이 됐네, 이게 아니고, 원숭이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과 계획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형상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할 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양이 뭐죠? 모양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답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닮으셨네요. 그렇게 웃으면서 비꼬듯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잖아요. 그럼 우리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이잖아요. 같다는 거, 셈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죠? 왜, 셈셈, 모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동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눈, 코, 입 이게 모양이 같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아무리 봐도 저건 하나님 안 닮은 것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잘못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닮았다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그런 마음으로 옆에 보시면서 하나님 닮으셨네요. 참 어색합니다. 두 번째, 형상이라는 말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조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형상, 상,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동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상으로, 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 동상이 많죠. 어느 동상이 있나요? 어떤 사람 동상? 이수진 장군님 동상이 많고, 세종대왕도 많고, 광화문에 가면 그분들이 등 돌리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고대의 사람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이 동상과 원형,
이수인 장군의 동상을 보며 이수인 장군이 그 안에 현존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해가시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고요. 지금도 뭐 저 북녘 땅에는 그 김부자의 동상이 있잖아요. 그 동상이 아이들이 막 올라가서 장난치고 거기에 뭐 낙서하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아오지 갑니다. 그거는. 그 동상을 그 원형 그 사람 대하듯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 원형이 있는데 원형과 똑같지는 않지만 원형의 실존, 현존이 그 안에 있다고 믿고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동상을. 그죠? 그게 고대 성경시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나를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막 창조하셨어요. 그죠? 천지가 창조되고 나고 산과 바다가 창조되어졌죠. 그 산과 바다가 창조되고 나서 산과 바다를 사람으로 치봅시다. 우리로 인격이 있는 것으로 치봅시다. 산이 딱 창조되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게 이 모든 만물의 목적이죠. 그래서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만물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똑같네, 하나님 닮았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게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던 모든 만물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찬양하고 우리를 경배하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높이다가 우리가 딱 나오니까 오, 왕이시네요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형이신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왕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시다. 왕이십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왕이 있어요. 그죠?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리하는 대리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간단하게 누구십니까? 물으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됐죠? 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왕이십니다. 오, 왕.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제일 마지막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게 하자. 그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27절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이 땅을 창조하게 하셔서, 하나님 닮은 왕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숭이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자에게 밀림을 다스리라고 말한 적도 없으시고요. 독수리에게 공중을 다스리라고 말하지도 않으셨고요. 고래와 상어에게 바다를 다스리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스린다는 게 뭘까? 다스린다는 게, 다스리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다스리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잡아먹는 게 다스리는 건가요? 그러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말을 좀 과격하지만 성경이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악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라.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장악해서, 굴복하지 않고 장악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 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게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이 질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럼 장악해서, 어떻게 장악해야 되죠? 우리가 하늘을 막을 수도 없고, 그 댐을 만들고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흘러보내는, 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강의 폐수들을 방출할 때에 잡아야 됩니다. 장악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그 질서를 깨는 거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장악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딱 장악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장악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눈을 감고 좀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 분들이 장악해야 됩니다. 이씨,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 올바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다는 말도 여러분이 보기에 아이고 올바르다, 아이고 이거 지금 맞다, 이건 틀리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자격과 권세가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잘잘못을 여러분들이 평가하려고 그래요. 선과 악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선악과는 아담만 먹는 게 아니고 숱한 사람이 지금도 계속 그 맛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선악과입니다.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은 존재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장악해서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너가 그걸 인도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을 그냥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장악해서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성애가 아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잘못 경험되어진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아픈 정상,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르게 도와줘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온 사랑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장악해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녀 키워 보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어릴 때 나타나는 습성 중에 하나가 엄마 지갑에 손을 대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죽여야 됩니다. 장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납니다. 아이고 뭐 너만 할 때는 다 그래 한다. 뭐 그렇게 하면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그냥 형무소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게 됩니다. 잘못된 모습이 드러날 때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아픈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왕 같은 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여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다스리라고 질서 있게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이 모든 만물을 장악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뚜렷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너무 머저리 같다고 누가 말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 내 꼭 닮았네. 내가 너를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는 이 땅의 왕이야. 나의 대리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선언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붙들고 이 나의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붙들게 하시고 이 가치관, 이 관점으로 내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